찬송하겠습니다. 96장.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참으로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 아버지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 멀리서 또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앞서 우리가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기업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배를 당하고 그 통치 가운데 살던 우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셨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죄의 나라, 어둠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옮기셨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건데요. 14절에 보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때문에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 그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15절부터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어떤 번역서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이,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단지 우리보다 더 특별하고 먼저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15절에서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은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주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 안에는 천사들도 있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얘기들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표현들이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숭배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닌 똑같이 피조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주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면서 동시에 물질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국 영적인 이 생명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되고 피조되어진 그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다 툭 던져 놓고 주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되어진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물론 이 역사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고 생각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창조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교회의 머리시다. 몸인 교회,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몸인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아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 때에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지배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고, 그 다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그분의 권능이 있고 그분의 그 모든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이 과정이 십자가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인 거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이 범위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실체인 거죠.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 우리의 죄가 바로 십자가와 함께 소멸이 되어지는 처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였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복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 조종사를 하나 만드는데 10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10억이 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터,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배자로 세워졌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면 우린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피조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이러한 때에 이 믿음의 털을 우리가 굳게 잡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더 믿음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게 달라라고 명분 없는 이 전쟁이 그쳐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